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를 또다시 당신 말씀으로 또 이 시간을 초대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여 년 동안 살아오면서 순례의 삶으로, 또 사막에서 유랑의 삶으로, 또 세상살이의 힘든 그런 나그네의 삶으로 살았던 그런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던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고, 또 우리들이 부족하지만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역사와 함께하고 또 우리의 삶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혜 문학이다. 그래서 우리가 Wisdom Literature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학계에서는. 그래서 그것은 아마 기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이미 고대 근동 지방, 주로 이집트, 그리고 그리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메소포타미아 그쪽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이락도 되겠죠. 그리고 가나안, 여기에서 있었던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그러한 그들의 삶에서 오는 그러한 교훈과 또 격언들, 그들의 삶의 지혜에서 왔던 그런 것들을 모아서 했던 책들, 그런 자료인데, 우리가 지금 확실한 거는 그 저자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자를 밝히지만 그것은 관례적인 것이고 주로 솔로몬 이름을 빌어서 하는 거지만, 또 무명이고 또 알지 못하는 거지만, 많은 경우에는 추측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하겠지만, 그래서 그러나 그 내용은 토라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 생활의 규범이 토라, 다시 말하면 율법서죠. 우리가 말하는 모세오경이죠. 그리고 예언서, 우리가 말했던 역사서인데, 그 중에 토라를 주로 중심으로 할 수 있을 사람들이 신명기의 저자,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 신학의 색깔이 신명기계다.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마지막 신명기계를 보면 거기서 많은 신학이 있어요. 그런 신학을 담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보통 신명기계 저자인데, 신명기계 저자는 역사서까지, 그래서 신명기계 역사서라고 보통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신학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율법을 중심으로 했는데, 이번에 지혜 문화는 율법이 아니라 뭐예요? 일반 실생활에서 오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를 잃고 뿔뿔이 헤어져서 뜨내기 생활, 유랑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그곳의 현지에서 갖고 있는 그들의 그런 그 지혜의 문학의 영향을 받은 작품들, 또 가르침을 또 따라했고, 그래서 그것이 주로 우리가 이번에 다루는 것은 실생활에서 갖고 있는 그러한 가르침과 하느님 사랑과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에 갖고 있는 지혜 문학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 문학 두 가지로 해요. 고대 근동이 갖고 있는 지혜 문학, 그래서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요. 우리는 뭐 그것까지 나갈 수는 없지만 주로 그러한 데서부터 자료를 받았을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하느님의 신앙과 연결시켰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PPT 한번 잠깐 보시면서 또 하겠습니다. 오늘 제1강이 이제 내일부터 이제 다음에는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그 순서대로 나갈 거예요. 욥기를 첫 번째, 두 번째로 나눠서 할 겁니다. 네. 욥의 아니 그 지혜 문학의 이것은 여기 구약 성서 히브리어로는 호크마라죠. 지혜라는 거를 호크마라고 그랬는데, 이 지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말을 함축시켰는데, 일반적으로는 인생에 살아가면서 삶의 어떤 지혜, 삶의 목표를 얘기해주고, 또 어떻게 하면 사람이 보람있고 사람답게 살아가는가 하는 그러한 길잡이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러한 지혜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멋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건 뭐 그 내용과 관계는 없는데 그냥 글자만 쓰니까 굉장히 딱딱하더라고요. 그래서 지혜의 기원은 구전적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랄 트래디션이라고 그러죠, 보통. 그래서 어떤 성문화가 아니고 이미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려오는 구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왜 문맹자다. 우리 미국에서도 문맹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영어 잘하잖아요. 예? 글자는 모르는데 영어는 잘해요. 말은 잘한다는 거니까 사람의 구조라는 게 먼저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말을 하고 그리고 문자를 배워서 그거와 함께하는 그런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전적으로 했는데 그것을 이제 주로 속담과 비유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은 널리 알려진 걸 아까 말씀드린 반복인데 그것이 이제 들어와서 처음에는 일반 서민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솔로몬 주로 다윗이 세웠던 그 다음에 솔로몬이 꽃피웠던 그런 왕조, 궁정에서부터 그런 것이 연결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외국으로 또 들어왔던 그런 자료를 이스라엘의 그런 그 궁정을 통해서 또 궁중에는 서기관도 있고 성경을 여러 가지 해석하는 그런 데가 있는데 그런 것을 더 그 신앙적으로 받아들여서 했다. 아까 말씀의 그런 반복입니다. 위즈덤 리터레처라고 보통 왜 영어로 썼냐면 왜 썼겠어요? 여기 미국이잖아요. 한국에서 이거 쓰면 욕먹어요. 여기서 이거 안 쓰면 어떻게 돼요? 욕먹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이제 학술적으로 할 때는 이렇게 쓴다는 거. 그래서 위즈덤 리터레처는 꼭 성서적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대 근동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폭넓은 전체를 말한다는 얘기예요. 지혜문학이라는 본래 일상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실천적인 생활의 지혜가 형성되어 오다가 신앙 안에서 하느님께서 참된 지혜의 원천이심을 깨닫고 그분의 은총으로 지혜를 얻어 슬기롭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이끌어간 문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여기 다 본문에 여러분들 드린 그 자료집 거기 다 있는 얘기를 발췌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같이 들으시면 나중에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즈덤을 길로다가 얘기하죠. 길이라는 건 어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 가지 우리가 어디를 갈 수 있지만 길이라는 건 여러 사람들이 가서 그것이 다져지고 그래도 공통적인 그런 것이 있어서 한 방향으로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나가는 것을 우리 길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위즈덤을 다른 말로는 길로서 삶의 인생의 길잡이다. 또 길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혜문학의 1차적 관심의 대상은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지혜의 문학은 인간이 자기 신의 구체적인 생활 가운데 진정 추구해야 할 올바른 삶의 지혜를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발견하고 교훈적 가르침의 형태로 또 이것을 읽는 독자들에게 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까지 그 토라를 중심으로 율법을 중심으로 했는데 이 지혜문학의 영향을 받아서는 삶을 조명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보람 있고 또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라는 데에 이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이스라엘 사람 외에 들어오는 그런 것을 이제 받아들여서 이렇게 했다는 거. 이것은 메소포타미아의 그런 주조된 것인데 이것은 지혜의 가르침의 그런 상징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그 지혜를 추구하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제목은 그런 그 지혜 추구를 원한다. 그러니까 찾아간다는 의미겠죠. 고대 근동 지역에서의 지혜 종류를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거기 여러분들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첫째는 자연 과학적인 지혜라는 거예요. scientific wisdom. 그리고 이것은 그 고대의 그 자연의 원리, 천체 현상, 또 의학,
건축술, 수학, 생물, 학, 측량술 같은 것을 전체를 통틀어서 말하는 지혜를 말한다. practical 또 wisdom이죠. grammatic wisdom. 그래서 그것은 바로 고대 사회 과학의 그런 그 실용적인 지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간이 자기의 삶에 성공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내용으로 했다는 거. 또 사변적인 지혜는 건 speculative wisdom이라고 그러죠. 고대의 철학, 인간 존재에 관한 문제, 삶의 목적, 가치, 고난의 또 고통이 무엇인가, 인간은 왜 또 인간은 태어나서 죽어야 하는가 하는 여러 가지 사변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다. 보통 우리가 성서는 The Holy Bible이라고 그러지만 원래는 Sacred Scriptures였어요. 사크리뚜라, 리테라뚜라라고 그러는데 사크라, 리테라뚜라, 거룩한 글자다. 또 스크립처 하면은 성문서를 함께 합쳤다는 내용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책이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 알지만 이스라엘은 이렇게 두루마리로 해서 특히 토라를 이렇게 한쪽으로는 감고 한쪽으로는 풀으면서 성경을 읽었다. 그래서 이걸 5권을 우리가 모세오경이라 5권의 이런 두루마리다 하는 얘기였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그럼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그럼 성경이 어디에 위치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보기 위해서 성경의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교 분리법은 뭐라 그랬어요? 오경 있죠. 모세오경.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역사서. 그리고 세 번째는 시서와 지혜서. 나머지는 뭐죠? 예언서죠. 근데 저희들은 순서를 지난번에 이거 먼저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 예, 웨지덤이라는 이제 얘기를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제 우리가 시서와 지혜서를 그런 위즈덤 리터레처 지혜 문학의 분류로서 넣는데 그 성경 분류할 때 그럼 다 그러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역사서, 시서, 지혜서, 예언서 네 부분 되어 있다는 거 다시 확인하고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것은 욥기, 잠언, 코헬렛, 아가, 지혜서, 집회서를 말하는데 시편을 여기다 또 더 첨부해서 넣었다는. 그래서 전체에서 몇 권이에요? 7권을 시서와 지혜서의 그 분류로 집어넣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저기 성경 여러분 목차 거기를 보시면 그 나오는 거니까. 우리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약으로서는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하느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그게 지혜의 가장 기본이에요. 하느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그것은 하느님 무서워하는 거냐? 그게 뜻이 아니라 하느님을 그냥 계속 중앙에 놓는다는, 하느님을 바라본다는. 우리가 종이 주인이 어떻게 하는가, 또 그러니까 주인께서 어디를 가시는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하는 것을 주시하듯이 항상 하느님을 중심으로 산다는 그 얘기입니다. 하느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충실하게 섬긴다는 의미죠. 그래서 잠언에서 주님을 두려워하여 섬기는 사람은 힘이 있다. 주님을 두려워하여 섬기는 것이 생명의 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혜는 뭐냐? 지혜의 원천은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대한 두려움이 자라나는 지혜는 사람의 마음, 곧 인간 정신의 발전적인 변모다. 그러므로 지혜는 교육의 문제다. 그래서 집에서 뭐라냐면 주님을 두려워함이 곧 지혜이며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 알아야 두셔야 할 것은 고대 근동의 지혜 문학으로부터 있는 그것과 성경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차이는 고대 근동의 것은 인간이 중심인데 성경은 하느님이 기원이라는, 하느님을 중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보면은 지혜 문학 작품들은 구약 성서의 다른 책들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지혜 문학은 계명을 중심으로 하는 토라와 다르게 인간이 자신의 구체적인 생활 가운데 진정 추구해야 할 올바른 삶의 지혜를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발견하고 교훈적 가르침의 형태로 독자들에게 전하는 데 중점을 두었던 것이다. 자료 이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보셔요.
근데 이것은 구약 성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리고 사도 바오로의 그러한 그 서간에서부터도 우리가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은 그리스도론을 이루는데 중요한 그러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 구약에 있어서 하느님의 영, 하느님의 말씀 등도 의인화가 되는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서에서 이제 다시 신약으로 들어올 때 어떻게 돼요? 하느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의인화라죠. 하느님은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하느님을 사람처럼 이렇게 비유해서 말했다고 해서 의인화라 그러죠. 이 지혜는 천지창조의 역사에도 참여하고 영원한 예부터 존재해 있었다고 말해지고 있다. 잠언서에도 나옵니다. 이게 또 지혜서도 나오고, 나중에 이 지혜의 사상은 후일에 요한복음의 로고스 사상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난다. 재미있는 것은 그 구약에 있어서 지혜라는 것, 사피엔시아, 그것이 다시 나중에는 로고스로 됐게 돼, 워드,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으로 지혜가 사람이 되었다는데, 여기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의인화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못 알아들으면 좋겠어요. 그래 보람이 있죠. 여러분들이 다 알아들으면 여기를 뭐 알아보셔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못 알아들으셔야 돼. 아셨죠? 이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가 이러면 여러분 성공하는 거예요. 아셨죠? 왜냐하면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지혜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제 본문을 다루면서 하나씩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셔요. 못 알아듣는다고. 제가 조금 못 알아듣기 위해서 빨리빨리 말합니다. 이건 왜 할게요? 공간이 남아서 했습니다. 요거 말을 해야죠. 요게. 구약에 있어서 지혜의 사상의 기원, 그러니까 지혜가 시작되는 것이 어디냐?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리고 왕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하느님에게서 그 기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가정은 역사적으로 볼 때 지혜에 대한 가르침은 먼저 가정 안에서 시작되었다. 이것은 지혜 문학에 속한 잠언과 집회서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에 의한 가르침이 많이 제시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행히도 우리 가톨릭에서 가장 기본이 어디죠? 우리 가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가정 안에서 지혜가 자라난다. 또 우리가 하나 더 말하면 가정에서 사랑을 우리가 교육받는다. 우리 가정이 모든 삶의 기본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동서고금을 통해서 사람 사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가정이 첫째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건 그건 굉장히 당연한 거란 거죠. 하다 보니까 너무 딱딱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찾아볼까 하다가 이렇게 장미꽃을 하나 했어요. 이가 고르는 것도 이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실력이 이게 좀 능숙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PPT 할 때가, 준비할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교우도 생각하면서 한 거니까 잘 받아주시고 저 장면을 여러분들 드리는 거예요. 예, 가져가셔요. 왕실과 율법학자들, 이스라엘 지혜 사상의 본격적인 발전과 체계화는 통일 왕조 시대 때, 특히 솔로몬 임금을 기점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지혜 문학의 작품들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솔로몬 이름을 굉장히 팔아요. 툭하면 그냥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에 의해서 솔로몬에게 바쳐지는 것으로서 해서 솔로몬 이름을 굉장히 많이 거론한다는 거예요. 끝으로 하느님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고대 근동의 그 지혜 문학과 다른 점, 바로 하느님으로 모든 것이 종결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혜 사상은 본래 인간의 일상생활에서부터 생겨난 것이지만, 그건 무슨 뜻이에요? 고대 근동의 삶의 패턴이 그렇듯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도 유랑생활을 하며, 그들은 그곳에 객지죠. 다 뜨내기고. 그런 속에서 그들은 바로 지혜의 그런 기원을 받아들이고 가르침을 받아들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자기들의 신앙으로 하느님에게로 돌린다는 거예요.
그 구약 성서는 지혜가 근원적으로는 하느님으로부터 기인하고 있음을 명백히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 세 가지를 잊지 않으시면 지혜서를 공부하는데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건 사실 단순한 거예요. 멋있는 사람들이 공부를 복잡하게 만들어요. 예? 그래서 저희 은사 신부님은 항상 부탁은 공부하는데 너무 어렵게 가르치지 마라. 왜? 사람들 너무 존경할까 봐. 우리 사람들은 문자 쓰고 좀 뭐 히브리어 뭐 히라버 쓰고 좀 못 알아듣게 하면 아유 참 강의 잘한다 그러고 쉽게 쓰면 깔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당 신부는 깔보는 그거로 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좀 가르치는 게 저 10들에도 이해해 주셔요. 시서와 지혜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오늘 이제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인문식이었고요. 서문이죠. 예, 욥기죠. The Book of Job. 그래서 욥이 지혜 문학의 큰 것인데 욥을 나중에 공부해 보면 알지만 오페라 같은 기분이 들어요. 오페라, 연극. 예? 무대가 있고 등장인물이 있어요. 거기 등장인물의 제1번 누구예요? 하느님이 등장을 해요. 그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그 희곡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저기 연극 대본으로 하는 그거 같았고, 그리고 새 이제 친구가 등장하고 욥이 등장하고, 그리고 거기에 또 멋있게 등장하는 게 또 뭐가 하나 있죠? 겹살이 해가지고 등장하는 거 기억나세요? 마귀요. 거기 마귀는 또 굉장히 귀엽기도 해요. 아주 무시무시한 마귀가 아니라 사람들을 이렇게 이간질시키고 살살 우리 마음을 이렇게 꼬드기는 거.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거든요. 사람을 좋게 보고 좋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헐뜯고 어떻게 하면 좀 나쁘게 말하고 또 반찬 비슷하게 또 먹으면서 하는 것대로 남 잘 되는 거를 못 보는 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래서 디아블로래. 디아블은 뭐예요? 이간질쟁이란 뜻이야. 이간질. 원래 디아블이라는 마귀의 원래 원어는 남을 사이좋게 만들지 않고 항상 어떻게 돼요? 마귀는 싸움을 붙이고 이간질하고 갈라놓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잘해요. 마귀 그 역할을. 그래서 등장인물 중에 마귀도 있다는 거. 아마 성경에서 제일 그래도 좀 멋있게 보여지고 또 묘사하는 게 거기 욥기라는 거. 그러나 여러분 마귀 너무 좋아하지 마셔요. 시편, 그 다음에 잠언, 코헬렛. 보통 우리가 이걸 코헬렛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전도서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을 에클레시스하고 에클레스티쿠스하고 틀려요. 좀 이제 그 본문이기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아가서,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다 하는 거죠. 무슨 노래죠? 사랑의 노래 중에서 가장 꼽히는 노래다. 재미있는 것은 이 아가서를 성경 정경으로 할 때 논란이 많았다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성경이나 이래가지고 처음부터 아주 반박하고 그랬었어요. 지혜서, 이제 우리 지혜 문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것을 꼽지 않습니다. 지혜서를. 정경으로 안 꼽아요. 집회서, 이거 지혜서, 집회서는 안 꼽아요. 그래서 개신교에서 하는 그런 지혜 문학에 관해서는 이걸 빼고 합니다. 네, 가톨릭에서는 지혜서와 집회서가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또 특히 집회서는 에클레시아스티쿠스라 끝에 썼잖아요. 여기에 썼죠, 그죠? 이게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원래는 교회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리베르 에클레시아티쿠스라면 교회 책이다 이런 뜻. 교회 책이라는 건 뭐냐면 옛날에 이것을 교리서로 썼어요. 초대 교회에서는 너무 내용이 좋아서. 대인관계에서 제일 내용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친구일수록, 가까운 친구일수록 돈을 꿔주지 말아라. 그렇게 나옵니다. 꿔주면 망한다. 보증도 쓰지 말아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우리 교우들은 아마 빚 보증은 안 썼을 거예요. 뭐 하여튼 그런 얘기.
하여튼 실생활에 가지고 있는 그런 얘기를 썼는데 너무 재밌는 건 유대인들도 기원 후 1세기, 2세기, 3세기까지 썼다는 것 같죠. 그러다가 기원 전 3세기부터 쓰다가 기원을 1세기에 안 쓰게 됐는데 얌리아 공회에서 이 집에서도 빼고 지에서도 뺐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왜 뺐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억나세요? 이거는 시라버로 다 번역된 책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시브리어, 자기네 말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가 제일 꼴보기싫으냐면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자기네와 똑같이 성경을 읽는 게 두려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팽창으로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막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고 소극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교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교 신자들하고 같이 회당에서 보는 꼴이 싫은 거예요. 그리고 국수주의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사람의 말을 쓴다고 해서 뺐는데 마카베오사와 같이 뺐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손실이 크죠. 왜? 이 사람들도 이걸 읽었거든요. 그리스도교 신자가 있기 전에 읽었거든요. 알렉산더를 중심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지금 가톨릭에서만 쓸 수 있는 책이에요. 지금 현재는 가톨릭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개신교도 안 쓰니까. 유대교도 안 쓰니까 누구만 써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건 교회의 책이다 그래서 에클레시티쿠스라고 그랬고 비슷하게 위에 에클레시스라고 썼어요. 코엘렛. 욥기를 한번 잠깐 볼까요? 욥기. 이것은 욥은 의인이었죠. 또 누구나 존경받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하느님이 자랑을 하죠. 야, 너 마귀 보고 그러죠. 너 세상에 나갔었지? 나가서는 욥 봤냐? 욥만큼 의인이고 정말 좋은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 그래요? 그놈이 하느님한테 뭘 얻어먹은 게 있으니까 그놈이 말을 듣는 거지. 하느님이 그걸 다 거두어주면 그놈도 별 수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에이 그럴 리가 있냐. 그래서 그러니까 마귀가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허락하려는데 하느님이 조건을 달아요. 생명은 죽이지 마라. 내용은 어때요? 첫 번째 하고선 실패합니다. 절대로 하느님을 변심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 봐라. 그러니까 한 번만 더 기회 달라 그래요. 그놈이 그럴 놈이 아니다. 그래야 다시 줬는데 즉시 어떤 효과가 있어요? 하느님 원망하잖아요. 의인은 무슨 의인이에요? 막 원망하고 그냥 자기 가축들, 자녀들 다 죽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게 욥이 잿더미 위에서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 원망하죠. 가장 원망하는 건 왜 옛날에 우리 노래 중에 어머니 왜 날 낳으셨냐 그런 노래 있었죠. 그 이용복 노래 아닙니까? 기타 치면서 했던 노래. 비슷한 노래를 했어요. 어머니 왜 날 낳으셨냐. 어머니가 난 날도 저주하라. 뭐 이래서 하여튼 철저하게 저주를 합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줘요. 왜? 불평하지 않는 신앙이 있겠어요. 그죠? 하느님 원망하고 하느님을 의심하고 또 신앙 앞에서 흔들거리는 그런 신앙인들의 죄인의 모습 속에서 욥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왜? 하느님이 기다리시거든요. 제가 저렇게 흔들리고 나도 욕하고 다 아주 끝장나는 것 같지만 그러는 사람이 아니다 해서 그 하느님은 기다려주고 결국 욥은 하느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하다가 나중에 하느님의 진짜 모습을 보죠.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보기로 하고요. 1장에 이제 1장 1절에 우출하는 땅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욥이었고 그 사람은 흠없고 올곧으며 하느님을 경외하고 악을 멸려하는 이였다. 하느님이 내세우는 사람이 자랑했으니까. 우리나라 말에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칭찬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칭찬하면요.
즉시 마가 낀다 그러잖아요. 옛날 어른들 그러셨어요. 사람을 드러내놓고 칭찬하지 마라. 그게 지혜인 것 같아요. 우리의 지혜. 왜? 사람을 드러내놓고 칭찬하면 귀신이 질투한다 그래요. 그래서 꼭 마가 껴서 그 칭찬하는 사람을 욕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아유, 그 아무개 있잖아요. 그 사람 착하고 좋아요. 며칠 있다 보면 그런 나쁜 놈이냐 욕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드러내놓고 칭찬하지 마라 그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좋은 걸 보고 좋다고 말하지 말라 그래서 특히 아이들을 어떻게 불러요? 귀신이 질투할까 봐 좋다 그러고 잘생겼다 그러면 데려갈까 봐 개똥이라고 옛날에 많이 불렀죠. 그래서 아명이 아주 험해요, 이름이. 왜? 나쁘게 얘기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슬기가 있어요. 귀신도 모르게. 이쁘긴 이쁜데, 그래서 야, 너는 참 너무 밉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왜냐면 귀신이 혹시 제 데려갈까 봐 칭찬하면. 근데 이건 맞는 말 같아요. 이거 하느님은 왜 멀쩡한 욥을 칭찬해가지고 욥이 그냥 아주 그 첫 번째, 두 번째에서 굉장히 고통받고 어려워요. 여러분도 혹시 본당 신부 칭찬할 일 있으면 절대 하지 마셔요. 예. 차라리 칭찬하려면 욕을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세 친구가 와서 이제 주로 그 욥기의 그 내용은 세 친구가 찾아와서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페라 같아요. 연극. 여기 보면은 제 친구의 이름은 제가 이게 참 몇 번 외웠는데 이 글자가 자꾸 바뀌어요. 옛날에는 대만 사람 엘리바즈인데 지금은 대만 사람 엘리파즈, 수아 사람 빌다. 이건 그대로네요. 남한 사람 소바르인데 여기는 초바르.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이제 위로해 주러 가는데 내용은 뭐예요? 따지고 욕을 합니다. 그 욕 중에서 종래의 종교관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네가 하느님 몰래 잘못을 뭘 했으니까 이렇게 하느님은 너를 고통을 주시지, 그 좋으신 하느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이거 지금 고름 막 재뜨면서 고름 긁어내고 고통스러운데 남은 죽을 지경인데 거기다 대놓고 무슨 얘기를 했어요? 맹자왈 공자왈 했다는 거예요. 예?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게 뭐예요? 자기가 윤리적으로 완전하고 다른 사람은 죄인이다 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게 큰 죄 중에 하나예요. 빌닷과 또 엘리파즈와 초바르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사람은 가르치려고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요. 남을 가르치려고 그러거든요. 그것이 큰 교만인데 이 세 친구는 아주 혼나요, 하느님한테. 남은 죽을 지경인데 넌 가갖고 맹자할 고조할 뭐 아는 척하고 하느님은 이러신 분이다 저러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종교적으로 고구병에 걸리면 안 돼요, 여러분. 나는 피정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나는 신학성서를 많이 읽었는데, 나는 종교생활을 몇십 년을 했는데, 나는 너 누구네 순교자의 후손인데, 내 사돈의 팔촌은 그것도 사제인데, 수도자인데, 이렇게 해서 칭찬을 하고 자기를 우월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자기가 죄인인 거, 부족한 거 알고 자기의 그런 겸손한 삶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이 욥서가 주는 큰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기존의 종교인들이 범하기 쉬운 그걸 갖고 있어요. 공식적인 신앙을 강요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거죠. 현장에서는 그게 뭐가 통해요. 욥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를, 이거 마지막 부분입니다. 42장. 그래서 이제 1장하고 42장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느님이 벌을 내리려고 그래요.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했더니 또 욥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 제발 벌 주지 말라고 기도를 합니까? 나중에 42장 10절에 욥이 제 친구를 위하여 기도드리자 주님께서는 그의 운명을 되돌리셨다. 주님께서는 욥이 전에 소유했던 것을 갑절로 더해주셨다 해서 결국은 시련과 고통, 실망은 신앙인의 필수입니다. 그걸 거쳐야 하는데 그것을 잘 견딜 수 있는 사람과 그냥 넘어지는 사람이 꼭 있다는 거예요. 신앙 안에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실망과 시련과 아픔을
얼마나 잘 견디고 적어도 하느님께로부터 눈을 돌리지 않는 사람, 사람에게 돌리거나 자기 자신에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욥기의 아주 주제입니다. 그 뒤에 욥은 140년을 살면서 4대에 걸쳐서 자식과 손자들을 보았다. 이렇게 욥은 늙음아까지 술을 다하고 죽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 있어서 구원의 그것은 재산이에요. 그리고 생명이에요. 장수하고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하느님의 축복이라고 했는데 욥은 그게 다 무너진 거예요. 다 병 걸렸지, 있는 재산 다 빼앗겼지. 그러니까 구약이 갖고 있는 그런 것이 다 부서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제는 뭐예요? 물어봐도 돼요? 결례가 될까요? 물어보면. 욥에서의 제일 큰 주제는 뭘까요? 자, 한번 물어봐야죠. 본당하신 분들 입이 아파요. 여러분들이 대답해도 잘 모르실 거. 왜? 그건 저만 알고 있는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 대답하지 마셔요. 아예 대답을 하지 말라고 그래야지. 여기 주제는 여러분 잊지 마셔요. 의인도 고통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욥의 아주 큰 주제입니다. 뭐냐? 보통은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또 우리 천주교 신자도 내가 무슨 전생에, 또 불교 용어까지 써요. 전생에라는데 사실은 의인이고 올바르고 그런 사람도 벌을 받고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욥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던져준다는 거예요. 또 굉장히 길어요. 42장이면 굉장히 길거든요. 시편 1장은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악인의 뜻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지 않으면, 특히 오만한 사람들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여기서 되새기는 사람은 뭘까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리스도는 팔모스라고, 그래서 여기에 피를 빼가지고 우리가 쌈이라죠, 쌈. 제가 어디 가서 연어를 할 때, 뭐라지? 연어를 뭐라지, 여기요? 연어. 그걸 제가 쌀머리라고 뭐라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렇게 발음하는 거 아닙니다, 시모님. 어떻게 해야 되죠? 발음을 망가뜨려서 발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글자들 하지 말고.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제일 발음 잘하는 게 연어 발음이에요. 근데 들통날까 봐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프. 그래서 세페르타 킬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음악을 맞춰서 춤을 추면서 하는 그러한 노래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이제 그건 우리가 할 때 다시 보면 할 때 더 상세하게 하더라고요. 끝에 가서는 뭐로 마치냐면 하느님을 찬양하는 자리를 말해요. 그래서 시편이라는 거예요. 찬양 노래예요, 시편이. 그러나 시편은 한마디로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삶의 모든 걸 종합한 것이 시편이에요. 실망과 기쁨, 분노와 아픔, 고통, 그리고 희망, 그리고 기쁨, 그리고 찬양. 하느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하기 때문에 초대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도 유대인들도 물론 순례를 떠날 때 노래를 많이 하지만 가톨릭은 시편을 성물도 교회의 기도로서 아주 바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삶을 노래하는 거니까. 삶이라는 게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기도하기도 싫을 때도 있다고, 지겨울 때도 있는데 그런 것을 다 담은 것이 뭐예요? 그것이 시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교우들이 그래요. 시문이 나는 기도가 너무 지긋지긋하고 하기 싫어요. 너무 큰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본당신 뭐라는 줄 아세요?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기도는 실망스럽고 지겨울 때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거쳐야 할 거니까 중단하진 마셔요, 이러죠. 그래서 현악기와 피리로 주님을 찬양하라.
숨 쉬는 모든 것, 그것도 주님을 찬양하라. 시편이 방대하고도 우리 기도의 아주 모범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수도자나 성직자들이 무엇보다도 교회를 지켜야 되고 교회 봉사자들이니까,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끝기도까지 전부 시편으로 했다는 거예요. 잠언. 언제 한번 이발소를 갔더니 여기서 그분이 개신교시더라고요. 자기는 요새 잠언 읽는 재미에 날 새는 줄 모른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무 읽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잠언만 성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엔 제가 우리 공동 번역을 한번 갖다 드릴게요 했는데 아직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 아까 이거 준비하면서 말만 했구나, 안 갖다 줬구나 해서 제가 그걸 회상했다는 것이죠. 잠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그 속담을 많이 넣은 것이 잠언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이 잠언, 그래서 항상 뭐 다윗의 아들 또 솔로몬의 잠언,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혜의 상징은 솔로몬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솔로몬의 그 이름에 다 들어간다. 잠언, 또 문학, 지혜의 그런 문학을 다 이렇게 했다는 거. 그래서 재밌는 거는 하여튼 웬만하면 다 솔로몬의 그런 이름으로 하고, 시편은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웬만하면 다윗이요. 예? 근데 다윗이 다 진 게 아니고 솔로몬이 다 진 게 아니에요. 당시의 문학적인 패턴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재밌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임금이 이렇게 제목이 나오고 교훈과 정의와 공정과 정직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는 것이 잠언의 목적이다 쓴 목적이고, 끝에 가서는 31장 3절 마지막으로는 우아함은 거짓이고 아름다움은 헛것이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인은 칭송을 받는다. 그 손이 거둔 결실을 그에게 돌리고 그가 한 일을 성문에서 칭찬하여라, 칭송하여라는 것. 그러니까 잠언에서 마지막을 여인으로서,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바로 축복이고 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반대는 뭐겠어 그러면요? 반대는 뭐라고 얘기하더라? 현숙한 아내 반대는 뭐라고 해야 되죠? 지락순입니다. 지락순. 거꾸로 하는 거. 그래서 잠언에 대한 이야기. 고헬렛,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도서. 여기도 이제 1장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로서 예루살렘의 임금인 고헬렛의 말이다. 다윗의 아들은 누구예요? 솔로몬을 말하는 거죠. 허무로다, 허무. 이건 여러분 많이 들었죠? 고헬렛이 말한다. 그래서 고헬렛을 보면은 좀 염세적이고 부정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정의 부정은 뭐예요? 긍정이라는 거예요. 삶을 부정적인 것으로 얘기하지만 결국 하느님께로 향하는 그러한 지혜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 마지막에 이 고헬렛의 그런 가르침입니다. 거기 마지막 이렇게 썼어요. 고헬렛 마지막으로 결론을 들어보자.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라. 그야말로 모든 인간에게 지당한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좋든 나쁘든 감춰진 온갖 것에 대하여 모든 행동을 심판하신다. 이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하느님은 심판하신다라는 얘기고 끝나죠. 아가서 Songs of Songs. 참 이거는 논란이 많았던 건데, 샤갈이 그런 많이 그렸더라고요. 아가에 대해서 샤갈이라는 화가가 많이 그려서 제가 그걸 하나 집어넣었어요. 시작부터가 이래요. 제발 그이가 내게 입 맞춰 주었으면. 제가 강론할 때 첫 마디 이렇게 했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죠?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달콤하답니다. 차마 다 읽지 못하겠네. 그만 넘어갑니다. 그리고 끝부분에도 다 보면은
남녀의 노래입니다. 남자가 이렇게 끝부분이 정원에 있는 그대여 친구들이 그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입구려 나에게만 들려주어. 여자가 이제 이것도 시극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노래하고 사랑을 노래하는 거죠. 나의 여인이여 서두르셔요. 노루처럼 젊은 사슴처럼 되어 발삼산 위로 서둘러 오셔요. 그래서 나중에는 만나긴 만나는데 이 아가서의 주제는 남녀 간의 사랑이면서도 아이들이 없어요. 가정도 없어요. 그리고 만난다는 얘기만 있지 만나서 서로 결혼생활을 한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좀 독특해요. 그래서 논란이 많은 책인데 이제 성경 학자들의 얘기는 하느님을 사랑하면 또 예수님도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많이 들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느님도 이스라엘에서 바로 이스라엘은 아내고 하느님은 남편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가장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남녀의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하느님께로 나가는 사람들은 남녀의 사랑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왜? 남녀의 사랑은 영원한 건 아니라는 거죠. 남녀의 사랑은 여러분도 아시지만 아침엔 I love you 해놓고 저녁에는 지겨워 뭐 그렇게 하잖아요. 예? 당신이 없으면 좋겠어 뭐. 사람은 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표현하는 데의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만큼 그게 없다. 그래서 우리가 뭐 소설이든 또 노래든 아니면 어떤 예술적인 표현에도 남녀 간의 사랑을 많이 표현하는데 그 남녀 간의 사랑의 주제는 남녀 간의 사랑의 어떤 거예요? 이데아죠. 이상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속고 사랑에 죽고 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 교회가 최초로 했던 거는 바로 하느님의 사랑을 이 저자는 얘기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만 묶어놓지 않고 그래도 남녀 간의 사랑도 얘기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지에서 이게 이제 1장 1절에 나오는 거. 여기 내가 그걸 안 써놨네요. 1장 1절부터 4절일 겁니다. 하느님을 찾고 악을 피하여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정의를 사랑하여라. 선량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아라. 주님께서는 당신을 시험하지 않는 이들을 만나주시고 당신을 불신하지 않는 이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신다. 아마 신앙인들이 평생 닦는 것이 이 점일 거예요. 하느님을 원망하고 하느님이 있기는 뭐가 있어 하고 부인하고 하느님을 거부하는 일도 많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느님의 사랑의 가장 완전한 것은 하느님은 끝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문을 닫을 때까지. 그래서 그런 성경이 여러 군데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신앙인이 평생 닫고 가는 건 뭘까? 그것은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타고르 그 신 기탄잘리에서 그 타고르가 쓴 시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나는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을 찾으러 나갔다는 거죠. 세상으로. 그래서 우주 항성을 타고 또 그 사람은 좀 인도 신비주의자라든지 그 우주적으로 이렇게 노래를 많이 해요. 결론은 뭐예요? 그렇게 다 지치고 또 힘들고 또 나그네의 삶으로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다녔는데 나중에 돌아와서 어머니의 눈물에서 그 자기가 추구하는 가장 고귀한 사랑을 보았노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데 너무 재밌는 것은 이 인간은 많은 방황과 갈등과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런 불신앙 안에서 결국은 나중에 찾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참 그게 신비로워요. 가장 가깝고 또 찾기가 쉬운데도 인간은 많은 그 인간 삶의 세월의 낭비 또 허무한 거 또 인생에 덧없는 것을 체험한 후에서야 바로 그 타고르가 어머니의 사랑을 체험하고 찾아보고 당신이 흘리는 눈빛에서 그것을 찾아놓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와처럼 이 지혜서에서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는 것은 시작과 마지막은 뭐냐면
하느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고대 근동의 이야기는 하는 얘기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게 여기에 기여한 것은 그런 속에서도 인간의 지혜 안에서 하느님의 지혜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결국 하느님 안에서 완성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우리 지혜 문학을 하면서 내내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그런 주제라는 거 잊지 마셔요. 마지막으로 주님 당신께서는 모든 일에서 당신 백성을 드러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셨으며 언제 어디에서나 그들을 도와주시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원망은 하느님은 자기들을 버렸다는 거죠. 특히 바빌론 유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하느님을 떠난 건 뭐예요? 하느님은 이제 우리를 돌봐주지 않으신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예언자나 또 자들은 그런데도 하느님은 떠나지 않으셨다. 떠난 것은 인간이지 하느님은 아니셨다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느님이 전혀 안 해주신 것 같아도 뒤돌아보면 그것이 구비구마다 하느님 함께 해주셨다는 것. 그래서 인간은 어리석으면서도 또 하느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것. 집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깁니다. 교회의 책이다. 오직 했으면 교회의 모든 것을 그렇게 여기서 책에서 예비자들 교리로 썼을 정도로 삶의 모든 것을 망라하고 또 지혜를 주고 교훈을 받았던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 말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잘했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가지고 이게 세펠입니다. 세펠. 이 거꾸로 읽습니다. 세펠. 벤 시라는 뜻입니다. 세펠이란 뭐냐면 여러분들 하도 제가 떠들어서 아시죠? 뭐예요? 책이란 뜻이에요. 책. 벤이면 아들입니다. 아들. 벤. 여기 우리 왜 유대인들도 벤이라고 많이 쓰잖아요. 벤, 구리 뭐 이런 사람. 그 구리의 아들 누구다 이렇게. The son of입니다. 벤. 그리고 시라. 그러니까 벤의 시라, 우리가 벤 시라 하면 벤의 아들에 관한 그 책이라는 뜻인데, 근데 그냥 우리는 벤은 빼고요, The Book of 시라라고 합니다. 여기 벤이라도 보통 시락이라고도 해요, 시락. 그 집에서 첫 부분이 이렇습니다. 모든 지혜는 주님에게서 오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다. 누가 바다의 모래와 빗방울과 영혼의 날들을 셀 수 있으랴. 누가 하늘의 높이와 땅의 넓이를 심연과 지혜를 세할 수 있으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사실 하나의 모래만도 못하다. 그래 지나가는, 그래서 아침에 맺었다가 저기 순간도 잘 모르는 사람 이슬방울과 같다 그러잖아요. 우리 성가도 그러잖아요. 풀이 끝에 맺혀진 이슬방울처럼 이 세상은 덧없이 지나간다는 우리 성가 부르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별거 아닌 인간도 하느님이 사랑하시고 하느님이 지어내셨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 환시에서 하느님의 이런 것을 하는 거죠. 이것도 벤시라 그 저자의 그림을 그린 거죠. 너 영혼이 주님의 자비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너희는 그분을 참여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정해진 때가 오기 전에 너희를 처리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정하신 때 너희에게 상급을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이 주제에 성경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또 양도 많고, 그리고 더군다나 또 여러분들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휴강이 또 여러 차례라서 이게 좀 저도 좀 걱정이에요. 여러분들은 좋아하실지 몰라도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 많은 걸 어떻게 나눠서 해놓냐.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 여러분들 자료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시고 또 보충하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욥기를 공부할 때는 욥기를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한번. 아셨죠? 예, 욥기가 어떻게 써졌냐고 보시면 여러분들 그 강의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오실 때 여러분 욥기를 반이라도 읽고 오셔요.
한번 이렇게 제목이 어떤지 그것만 보시고 새 친구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잊지 않으시면 욥기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욥기 그 다음에 휴강을 했다가 한번 다시 해서 이렇게 마감을 할 텐데 워낙 방대한 그 분량을 짧게 하는 건 어렵지만 다시 말씀드린 여러분들에게 제 자료를 또 보충 자료를 드릴 테니까 보시고 그러면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아마 보람된 그런 강의가 될 거라고 봅니다. 바쁜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한 번 나오시고 빼먹고 나오지 말고 그러지 마셔요. 왜 그런지 아셔요? 여러분이 빠지면 나도 빠지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